쓰임을 받으려면 저도 놀라워요. 어떻게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나.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안 되어진 것만큼은 우리 부모에게 내려온 우리가 율법 속에서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복음이 안 되어진 것만큼은 우리가 뭐든지 율법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내가 율법으로 나가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나는 복음이 아직 내 안에 차지 못했구나. 그게 맞는 말이지만 벌써 내가 율법으로 그것이 딱 나갈 때는요. 아, 나는 아직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았구나. 그렇게 우리를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음이 안 되어진 것만큼은 뭐든지 율법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에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복음이 되어진 것만큼 누구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는 똥도 병도 막 각종 쓰레기도 바다는 다 그것을 담을 수가 있지만 조그마한 신의 강가는 못 담아요. 여러분, 연륜이 쌓인다는 게 뭐냐면요. 경험이 쌓인다는 것이 뭐냐. 복음으로 꽉 채워지면은요. 사람 구분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남이 간증할 때는 말하기 좋아요. 글쎄 껌파리들 깡패들 데려다가 회심시켰대. 남이 하는 말은 좋게, 그 말은 쉽게 들리지만 진짜 우리 보고 하라고 해보세요. 여기 껌파리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베나베 여기다 이거 하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안심이 되고, 베나베가 그런 사람이다 아니까 이제 그때부터 또 베나베는 아주 나쁜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모략이 있을지는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 아직 안 물었어요. 우리가 복음 안 되어진 것만큼은 뭐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겉으로는 정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복음이 안 되어진 것만큼은 아비의 심령을 가지고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번 주는 에스겔 18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게 참 지금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간 사람들도 지금 이 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자, 훈련과 다름에 통과하지 못하고서는, 이게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경의 인물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아버지의 테스트에 합격되어지는 믿음의 과정들을 혹독하게 치러냈다는 것입니다. 테스트는 어렵다, 쉽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음은 이 과정들을 통과해내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자들을 이모저모로 많은 통로를 통하여서 테스트하셔서 누구를 쓰셨느냐? 성경에 보니까 합격한 자를 쓰셨어요. 그 테스트에 합격한 자, 선한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착한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능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영리하고 똑똑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를 쓰느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서 합격한 자를 써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라는 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을 때 죽여서 제물이 되어져도 다시 살리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의 행함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은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이제 보았다 하면서 수양을 감춰두시고 그 수양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던 겁니다. 10시 반부터 다시 제가 처음부터 예배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일찍 와서 2번 들으면 좋지, 그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풀무불을 자처하며 들어가는 훈련에 통과했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갈 때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분명히 들어갈 때는 3명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 4명이 지금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요,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들의 몸을 바쳐서 풀무불에 지금 던지는 거잖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고 지금 풀무불에 들어간 그 종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이게 테스트예요. 테스트에 합격한 열매입니다. 다니엘 역시도 30일이에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에 금령을 세우고 조서에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음에도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똑같이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똑같이 하던 대로 하루 3번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니엘이 그 짓을 하는 걸 보고 가서 고자질을 하죠. 응?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자질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대로 실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때 왕은 세운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 자기가 한 말에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조서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습니다. 굴 어귀를 막고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한 것은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도록 그 법도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풀무불에 들어가? 아이고 싫어. 그렇지만 사자굴에 안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에게 처한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것, 하나님이 순종하라 하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지, 내가 평상시에 착하고 선하고 그것으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훈련이며 다룸이며 기회입니다. 그러한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는 그렇다면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게 되기에 힘이 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다름 앞에 무릎이 꿇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름을 받아봤어야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받아 먹고 좋은 것만 취급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다름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요 다윗의 장인이에요. 그런 그가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일평생을 쫓았는데 들염소 바위로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들어갑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었는데 사울이 그 굴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그 굴 속에 지금 누가 있죠? 다윗과 그 백성들이 지금 그 속에 있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이럽니다. 사울이 지금 들어오는 걸 보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입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자가 지금 굴 속으로 들어오는 걸 다윗과 그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기만 하는데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아팠어요.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 사람들로 하여금 사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테스트예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였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일이었기 때문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 것이므로 오직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자기 다윗과 사울 사이에 심판하사 자기 다윗의 사정에 그 사정을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렇게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입에서 사울이 이럽니다. 야,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사울이 지금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풀어 갚아가야 한다라고 하지만 모든 일들과 사정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판단하심으로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맞고 틀림을 내가 판단하고 혈기를 부리며 소리를 낼 이유가 없는 것은 모든 일들을 허용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과 사정들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고 다루고 계신다는 깊은 아버지의 모략에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훈련을 받고 다름을 받을 때는 아버지의 모략이든 뭐든 그런 것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분만 터지는 거죠. 그게 지금 테스트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품이 누가 막 그럴 때요, 입이 딱 다물어지고 아무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맞냐 틀렸냐 네가 그 말을 했냐 그런 거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 세월이 가면 하나님이 다 들춰내십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알게 되고 진짜를 갖고 있으면은요 요동하지 않게 돼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막 싸웁니다. 그때부터 붙고 네가 그랬느냐 내가 전화로 말할까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하라고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위록에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는 물과 같은 거예요. 물이 흘렀어요. 어떻게 주워 담을 건데요? 그때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앞에서는 막 껴안고 막 이쁘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막 그 사람 앞에서는 막 무슨 말 하는데 뒤에서는 또 딴소리를 하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는 인간관계가 좋다고 생각 아니거든요. 너무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유익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집사님 어떤 분이에요? 너무 부러워. 그게 그냥 제정신으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붙들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붙잡힌 귀입니다. 성공할 자는 승리할 자는 귀가 복을 받아야 돼. 들을 걸 똑바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흘러 지나가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많은데 그걸 놓쳐 전부 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요 깊게 들어요. 여기에 무슨 모략이 있나 그걸 탁 잡습니다. 잊지 않고 그걸 붙들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자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들을 걸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말은 가면서 다 바뀌어요. 지가 들은 말을 이쪽에다 전할 때는요 지 감정과 지 거에다 막 보태서 이야기합니다. 그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말이 저기서 어떻게 끝나는지. 말은 물과 같아요. 물 흘러버렸어요. 당신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 내가 언제 그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말에 다 사람들은 걸려 있어요. 그 말에 걸려 있고 말 때문에 한스럽고 말 때문에 분통 터지고 말 때문에 오해하고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에 다 속는 거야. 그랬대. 그 사람이 그랬대. 그래? 그 사람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저렇게 목회를 하고 있대.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저 교회는 곧 문 닫을 거야. 막 말이요. 말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계세요. 듣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속도 다 보고 계세요. 다 기록이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지워주세요. 이럴 수가 없는 거야.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외하니 모르시겠는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허용하셨을 때는 나를 다루시고 훈련하시며 테스트하시는 모략이므로 나를 살리려 하는 자는 하나님이 훈련하고 테스트할 때 못 견뎌합니다. 그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테스트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들로 빚어가시어
이후에 아버지의 일을 맡기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없어요. 희한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정하시는 곳에는 모든 죄악의 어두움들을 들춰내시는 것이 있기에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내 죄악을 드러내 주심에 나를 지금 단련하신다고는 착각해서는 안 돼요. 빛이 비춰주면 어둠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제일 꼴찌가 되는 다윗을 사무엘이 지목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번듯하고 자랑스럽고 자기를 높이고 다름을 전혀 받지 못한 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기에 절대 그러한 자를 마음 놓고 사용하시지 못하시기에 중요한 인물로 주인공으로는 쓰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을 흔들어 보고 낮춰보고 이해할 수 없는 경로로 다루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다루심의 과정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절대로 높아질 수 없어요. 흔들어 다름을 수도 없이 받아야 하는, 그래야지만 사단에게까지 인정받아야 하는 자로 서지 못하고서는 하늘 가는 밝은 길 점령하며 걸을 수 없습니다. 영적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사에서 먼저 복음을 갖다가 사용해 버려 거룩한 훈련을 시키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는 거룩이에요. 주님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시라는 말씀을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기에 왜 우리 보고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